샬롬. 바이블 내비게이션의 저자 양소지입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움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100살 때 얻은 외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들 이삭의 몸을 칼로 쪼개 각을 따서 돌제단에 올리고 불로 태워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엽기적인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리아산의 제사에 대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먼저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엄지척을 꾹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외아들 이삭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살 때 얻은 외아들이 아닙니까? 당시 이삭은 철부지나 다름없던 10대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 어린 자식을 번제 제물로 바치라는 것은 세상의 어느 누구도 순종하기 어려운 청천벽력 같은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도록 아픈 마음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번제에 쓰일 나무단을 짊어진 종들 몇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거주지 헤브론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도보로 사흘 길이었습니다. 모리아 산기슭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종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나무단을 아들 이삭의 등에 지우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무단을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어린 이삭을 상상해 보십시오. 뭔가 생각나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번제는 속죄하기 위한 제사입니다. 이삭이 짊어진 나무단은 바로 죄짐이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일찍이 그를 예언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것을 수천 년 전에 미리 예행 연습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순진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번제에 쓰일 어린 양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답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그리 대답하였지만 이삭을 바라보며 속으로 하염없이 울고 울었을 것입니다. 위 말씀 중에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십시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실 것이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삭을 말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속인 것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아들의 질문에 솔직하게 제물은 바로 너란다 하였더라면 어찌 되었을까요? 틀림없이 이삭은 무섭고 겁이 나서 아마 나무단을 팽개치고 멀리 도망쳐버렸을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라면 아브라함의 모리아산 제사는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하자 그곳에 돌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 이삭의 몸을 밧줄로 묶었습니다. 그때서야 이삭은 자기 몸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는 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삭은 공포에 떨며 눈물을 쏟고 비명을 질러댔을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의 손에 들린 칼이 이삭을 내려치려는 절체설명의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히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크게 감동하시고 2번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삭 대신에 제물로 쓸 어린 양을 가시덤불 속에 준비해 놓으신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급히 알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뜻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아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율을 어기고 선악과를 범한 이후로 아담의 후손, 곧 모든 인류는 죄와 사망으로 완전히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인류가 지옥불에 떨어지고 만 신세가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이삭과 같이 제물로 태워지고 사라져야 할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을 불쌍히 보시고 대속제물을 준비하심으로 이삭의 생명을 살리셨듯이 우리 모든 인류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대속제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죽음 곧 사망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된 것입니다. 모리아산의 대속제물인 어린 순양은 숲의 가시덤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여러분은 골고다 언덕에서 꼼짝없이 가시면류관을 쓰셔야 했던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9절입니다.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모리아산의 숲에 가시덤불에 걸려 꼼짝없이 대속제물이 된 그 어린 순양이 바로 남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리아산에서는 실수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시험을 기꺼이 감당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삭은 아브라함이 어렵게 낳은 외아들이었습니다. 대속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멸망받을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대속제물로 어렵게 보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호와 이레는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삭처럼 꽁꽁 묶여져서 꼼짝없이 뜨거운 불에 태워져야 할 모리아산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은 준비된 그의 외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죽은 신세를 산 신세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